먼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인데 여기 화면에 있는 말씀만 우리 간단하게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제가 은퇴하고 올해부터 우리 진리햇불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기로 그렇게 우리 김 목사님과 약속을 하고 좀 기왕이면 시리즈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산상보훈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단인데 한가하게 이거 해도 되나. 그래서 제가 진리햇불교회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동안 설교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뭐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교훈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굳이 제가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그 재림마을에서 또 방송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혹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들으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산상보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산상보훈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요약이거든요. 이 성경 전체를 요약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산상보훈은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하고 누가복음 6장 20절로 49절 이렇게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산상보훈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상, 산 위에서의 보훈하면 보배 보자잖아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가르침 이런 뜻이고, 때로는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숫자는 드릴 숫자로도 쓰지만 베풀 숫자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베푸신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산상보훈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교회 대헌장이다 혹은 그리스도의 전 교훈의 요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보훈만 잘 배워도 또 산상보훈만 잘 실천해도 예수님의 이 교훈을 거의 다 실천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황금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걸 왜 황금률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거 하나만 잘 지켜도 사실상 예수님의 모든 교훈을 다 지킨 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같은 율법이다. 그래서 그걸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문제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았고 거기 제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여기는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게 조금 다르죠.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그랬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평지에 서셨다. 근데 거기가 해변가이기 때문에 이제 해변가에 서셨다. 그리고 제자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고, 비슷하지만 누가복음 6장에서 또 한번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하고 누가복음 6장 20절로 49절을 이렇게 도표로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이 비교해 보면 거의 말씀이 같아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누가복음보다 한 3배 정도 더 길게 돼 있고, 또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으면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은 한 5귀절 반,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흘러가는 흐름도 보면 거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갈릴리 선교 여행을 하십니다. 이게 서기 29년경인데, 이때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니까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밤을 새시면서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3절로 16절에 보면 12제자를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 평지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신 걸 알고 그 가르침을 듣거나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거기서는 이렇게 평지가 많은 사람이 앉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군중 때문에 다시 산으로 올라가셔서 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이렇게 조합해서 정리하면 예언의 신에도 그렇게 돼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의 차이를 얼마든지 조화롭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3년 반의 선교 봉사한 중간쯤, 서기 한 29년 아마 늦여름경에 주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팔복산을 신의 산이라, 신약의 신의 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신의 산이 유대 민족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 산은 그리스도 교회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산을 비교해 보면 구약의 신의 산이 있고 신약의 신의 산이 있는데, 10가지 이적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고, 또 신의 산에 올라간 것처럼 또 산에 올라갔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계명을 주셨고, 모세가 계명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이 그 계명을 받았고,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헌장이었던 것처럼 새 이스라엘 공동체,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헌장이다. 그리고 이 구약의 신의 산에서 받은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면, 신약의 신의 산에서 받은 것은 십계명을 재해석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주석에 보면 12제자의 임명은 곧 기독교 조직의 첫 번째 단계였다. 교회를 이제 조직하는 단계죠. 그리스도는 새로운 은혜의 왕국의 왕이었으며 12제자는 그 왕국의 설립위원 또는 신하였다. 12제자가 그 왕국의 설립위원이 되던 바로 그날, 왕은 취임연설을 했으며 취임사에서 그의 왕국 시민들의 조건들을 공표하고 법률을 선포했으며 그것의 목적을 설명했다. 그러므로 산상설교는 은혜의 왕국의 왕인 그리스도의 취임사이자 그 왕국의 헌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여러 교훈이 있지만 산상보훈을 잘 배우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의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연수원에서 9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교회 돌아가시면 꼭 산상보훈을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또 여러 목사님들이 그 산상보훈을 다루시면서 저한테 제가 이렇게 다루고 있다고, 그리고 또 이제 또 궁금한 것들은 문의도 해서 제가 답변도 해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한 것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성경을 참 많이 알아요. 그리고 어느 다른 교파에 속한 사람들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을 상담하면서 이 교회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한 만큼 사람들이 더 점점 예수님을 닮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더 현저해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하여튼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도 잘 알고 또 예언의 신도 많이 읽고 하는데 어떤 성격이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쳤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보훈을 제대로 공부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이고 함께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다른 신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혹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를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잘 안 되고 교회 공동체에 모였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겠구나, 이런 걸 모일 때마다 경험하지 못하면 또 거기에서 실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위 가나안 교인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에 대해서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 하나님은 믿는데 이 교회를 이 공동체 안에서 여기서 뭔가 자기 상처가 치료되고 세상에서는 소외됐지만 여기 와서는 사랑을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산상보훈을 좀 많이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기 오는 대로 이 전체를 다 세세히 다룰 시간은 없겠지만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교회 다닌다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마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기둥이에요. 근데 두 번째 기둥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선생님으로 또 지도자로 모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왜 너희가 내가 가르친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이 두 번째 기둥은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배운 것들을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돼요. 가정에서 실천하고 또 우리 직장과 이웃들에게 실천하고 교회 안에서 실천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오늘날 현대교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은 틀림없는데 예수님의 교훈대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배우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이것이 이제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고, 이런 모습에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주장은 옳은데 또 가르침은 옳은데 왜 가르침대로 살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이 두 기둥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계속 가르치신 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이 지상에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 떠나기 전에 40일을 더 머물러 있으면서 그분이 3년 반 동안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또 때로는 천국이라고도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맨 먼저 그분이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하신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이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전한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셨고 또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가지고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집에 갔다가 그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을 이렇게 떠나려고 하니까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못 가게 붙잡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에 보면 여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그랬는데 여기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뭘 가르쳤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석 달을 가르쳤지만 아주 완강하게 기별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석 달 가르치는 동안에 회심한 사람들이 일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그 가르치는 동안에 대다수가 거절했지만 또 몇 사람이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가르칩니다. 이건 아주 이 전도가 성공해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교회가 탄생합니다. 골로새 교회,
또 라우디아 교회, 또 소아시아에 있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이 여러 교회가 속속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그 고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게 될 때 바로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 황제에게 직접 호소해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뭐 얼마나 그 로마 제국이 이게 넓기 때문에 그 재판이 많겠어요. 기다리는 데만 2년이 넘게 걸려요. 그동안에 이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이태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무르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세를 얻어가지고 이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좀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도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려고 했던 것도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번은 그 침례 요한이 자기가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이 희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뭐 예수님도 뭐 별다른 뭐 자기를 구출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참 사람이 약한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앞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혼자 감옥에서 이렇게 갇혀서 있다 보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요한 같은 사람도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지금 뭐 국가 간에 이렇게 이제 여행도 다 지금 자꾸 금지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자꾸 이제 모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방송으로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용기 내서 마스크 쓰고라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데 이제 이것도 어려운 시기가 틀림없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희미한 징조를 보여주는 것은 하나의 경고고 준비하라는 신호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 기간 동안에 열심히 배워야 돼요. 피상적으로 듣지 말고 이것이 내 것이 되도록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조직이나 또 지도자로부터 이렇게 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 때 홀로 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단지 듣고 그냥 피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외우고 이런 연습을 지금부터 해놔야 이거보다 더한 시련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갖고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다 괜찮겠지 이런 위기가 여러 번 이렇게 오는데 그때마다 또 지나가고 나면 또 흐지부지 되고 지나가면 흐지부지 되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마지막 환란이 올 때 알곡같이 보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쭉정이가 돼서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배우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이 이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나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신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표적이다.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왜 표적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본래 세상을 창조했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무언가 슬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 지구성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서 2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사탄에게 짐으로써 아담은 사탄의 종이 되고 이 지구의 왕이었던 그가 사탄의 종이 되고 이제는 지구의 임금이 누가 되는가 하면 사탄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4장, 16장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이 역사나 사람들의 심령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하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시대에 선한 왕이 일어나면 나라가 태평하고 악한 왕이 일어나면 나라가 혼란해지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죠. 요즘도 우리가 정치 지도자 하나 잘못 뽑으면 그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또 혼란해지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죠. 왜 지금 이 세상에 이런 혼란이 있는가? 그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임금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지배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전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할 때 없었던 것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좀 써봤는데 고달픔, 가난, 고생, 외로움, 허무, 허전, 눈물, 슬픔, 아픔, 고통, 애통, 원통, 거짓, 사기, 손실, 손해, 분노, 억울함, 교만, 이기심, 비방 이거 다 읽다 보면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 마지막 노화, 질병, 죽음, 통곡.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자체가 사탄이 지배함으로써 생겨난 질병이라든지 인간의 고통이 지금 치료되고 있다.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다. 또 마태복음 12장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 이걸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죠. 그러나 저희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는 거 요즘은 많이 못 보셨죠. 근데 저희가 옛날 교회지남을 보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초기에 이렇게 상륙해서 그 소식란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낸 기록이 많아요. 예. 요즘은 그런 일들이 많지 않죠. 근데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죠? 죄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의 종이라. 제가 연수원에 있으면서 이 중독에 걸린 사람을 여러 명 상담했거든요. 알코올 중독. 또 요즘 젊은 애들은 이 게임 중독이 굉장히 많아요. 이 가정이 거의 파괴될 정도로 이 게임에 몰두를 해요. 근데 우리 생각에 그 게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부부가 이혼 얘기까지 지금 나와가지고 그 연수원까지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게임 하나 그거 하고 이혼해서 가정이 깨지는 문제인데 게임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연수원에 와서 한 2, 3주 이렇게 있다 보면 자기 손으로 그 게임을 지워요. 이제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둘이서 아주 감사기도 하고 그 부인도 아주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갔어요. 근데 보통 한 달 내지 2달 가면 똑같이 다시 돌아와요. 부인한테 또 전화가 와요. 또 시작했다고. 죄의 종이 된 겁니다. 그게 신약 시대에는 잘 모르니까 다 무조건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중에 귀신 들린 것도 있고 이런 중독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유다가 한 짓을 보면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미쳐서 잠 안 자고 펄펄 뛰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멀쩡한데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이 마음에서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돈이라도 은전 한 30개 받고 끝내자 이거예요. 이 욕망을 못 버리는 거예요. 시대소망 36페이지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몸은 악마의 거처가 되었다. 사람의 감각, 신경, 감정 및 기관이 비로한 정욕의 방종을 행하는 일에 초자연적 대리자들로 말미암아 움직여졌다. 악마의 인이 사람들의 얼굴에 찍혀 있었다. 사람의 얼굴은 그들을 사로잡은 악의 군대들의 표정을 반사하였다.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다 멀쩡하게 앉아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 그 일상생활 속에서 이거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악습이고 또 고쳐야 되는 나쁜 성격인 거 아는데 그거 못 고치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로 멸망받지 못하게 할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하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쁜 습관, 은밀한 죄악적인 습관, 그거 끊고 싶은데도 못 끊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배고픈 것, 잠자고 싶은 것, 배설하고 싶은 것이 하나의 본능인 것처럼 일단 중독이 되놓으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결심은 며칠 있다 약해져도 이렇게 거기 끌려가는 그 힘은 우리 인간이 쉽게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적 용어로 신약에 나온 용어로 쓰면 귀신 들린 거예요. 이게 복음은 바로 그러한 악소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어서 건져주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리가 주는 그 자유가 뭔지를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 지금부터 제가 오늘 이따 가서 게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저한테 있어요. 그죠? 근데 일단 중독이 된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며칠은 돼도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힘의 세력이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임한 나라가 있고 누가복음 22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랬으니까 아직 오지 않은 나라가 있죠. 이걸 우리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이미 온 나라는 뭐예요?
은혜의 왕국이에요. 시브리 4장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보좌가 있다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 은혜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세워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그것은 우리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은혜의 왕국이 설립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말씀 나오죠. 그래서 영광의 보좌가 있다는 것은 영광의 왕국이 있다는 뜻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의 배경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에 세워질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가 하면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가 있었어요? 영광의 왕국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의 왕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셔도 선입관이 영광의 왕국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의 왕국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그 나라, 영광의 나라가 아니다. 내가 지금 선포하는 이 나라는 눈으로 보는 영광의 나라가 아니다 하면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을 우리 주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육안으로 면밀하게 관찰함으로써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것을 너희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먼저 임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만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먼저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으로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린턴은 마음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건만은 그 마음속에서 우리는 지옥을 천당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당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랬어요.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제 요만큼 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마음 편한 게 제일이다. 뭐 젊어서는 뭐 사람들이 명예도 갖고 싶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싶고 뭐 여러 욕망이 있겠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보면 그저 오늘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마음에 뭐 거리끼는 것 없이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좋은 가구를 갖다 놓고 세상에서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뭐 어디 뭐 지금 재판이 벌어져 갖고 뭐 맨날 뭐 재판정에 왔다 갔다 한다든지 지금 뭐 부부가 사내만에 뭐 맨날 싸운다든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 가지고 이 자식들 때문에 걱정한다든지 하면 그거 다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만큼 우리 인간의 삶에 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혼란하고 또 전염병이 창궐하는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고난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소동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삶이 조금 힘들어지고 또 혼란스럽기는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을 보면서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때로는 이렇게 두려워해서 악수도 좀 꺼려가면서 이렇게 여기 모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코로나로 인한 염려가 잠시라도 이렇게 잊힐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우리 마음에 그 상처가 치료되고, 또 우리가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안 하던 기도를 또 오늘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악습에서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그 악습을 끊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 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어떤 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오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또 오는 일주일 동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더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예상되는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은 아픔대로 이걸 눈을 돌리며 살 필요는 없어요. 그건 그대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부질없는 두려움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멸망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에게 이 영원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 오늘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